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우리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그 종 열을 불러 은하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하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아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는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에 대해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주님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갖고 살아갑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제가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한 종이 나오는데 주님을 오해하는 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서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맙시다. 이렇게 오늘 말씀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의 내용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를 떠나면서 그의 10명의 종들에게 한 문화씩을 균등하게 맡기고 있습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것을 장사하라는 이 말과 함께 그것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온 다음에 그 종들을 불러서 각각 어떻게 장사했는지 관심을 갖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주인 앞에서 주인의 일에 대해서 수고한 대로 보상해 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밝히고 지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비유에 나오는 왕위를 받아 돌아온 귀인은 다른 누가 아닌 예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그가 왕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하는데,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불신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오늘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11절) 하반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또한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온다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 우리가 생을 먼저 마친다면, 우리가 생을 마치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날에 대해서 셈하게 될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 비유에서 그 귀인이 한 문화씩을 맡겨 장사하게 하는 종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섬기는 성도들이고 또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하는 그런 획일적인 종이라기보다는 주인의 큰 뜻을 알고서 주인을 위해서 자유롭게 일하는 청지기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로봇처럼 이렇게 작동시켜서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주인이 큰 뜻을 알려주고 큰 뜻에 맞춰서 너에게 맡겨진 것을 한번 자유롭게 창조적으로 잘 활용해 봐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각 종에게 맡긴 문화는 무엇일까? 가장 크게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인생의 포션, 인생의 짐, 각자가 가는 인생의 몫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막 이렇게 살고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 길을 다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이 있어요. 그 여정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또 우리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었죠. 또 그 여정 속에 우리는 지금 가고 있고, 그 여정을 거쳐가면서 마지막 완성되는 때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종에게 맡긴 문화라는 것은 크게 보면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인생 자체입니다. 또 좀 세분하게 보면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능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에서의 역할, 교회에서의 직분, 세상에서 맡겨진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맡겨준 것이죠. 왜 여러분이 이 교회를 다니십니까? 우연히 어떻게 이렇게 표류하다 보니까 이 교회에 오셨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뜻 가운데 이곳에 우리가 와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한 이 교회를 우리가 떠나지 못합니다. 내가 떠나고 싶다 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 있어서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또 누구와 만나서 함께 살고 있고, 또 내게 있는 그 자녀가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내게 온 것입니다. 마음에 드는 아이도 있고 또 힘든 아이도 있지만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인생의 몫입니다. 그것이 각종에게 맡겨진 문화의 의미입니다. 오늘 문화 비유에서
앞에 이 두 종, 이 한 문화를 받았는데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받았는데 장사에 5문화를 남긴 그 종은 칭찬과 보상을 주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종, 세 번째 어떤 종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주님 맡기신 것을 땅에 묻어두어서 칭찬은커녕 그 한 문화까지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비유를 우리가 한 번씩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각 소소하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제가 분명하게 아침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교훈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 있는 두 종은 여러 문화를 더 남겨서 주님께 칭찬과 보상을 받았는데 그 세 번째 나온 종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두어서 칭찬은커녕 그 가진 것조차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인생의 결과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비유를 여러분 묵상해 보면 그 주인에 대한 종들의 생각에 큰 차이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악한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을 21절에 나와 있는데 안 읽어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은 자신들이 잘못하면 용서가 없는 엄한 분이시라는 것, 또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빼앗아 가려는 인색한 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사람을 이렇게 담임 목사가 돼서 써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믿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고 검증을 하고 이렇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뭘 시키면 이것이 이렇게 이 사람이 나를 시켜가지고 뭘 이용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잘 믿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튼 이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엄하게 질책하시는 분이고, 또한 자신들의 노동력을 착취해서 빼앗아 가려고 하는 인색한 분이라고 여겼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충성된 종들은 주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이 그 소유를 자신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일을 가서 장사를 열심히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장사 안 씁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남 밑에서 일을 해보면, 저도 부목사의 길을 늘 걸어봤지만 이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시간 열심히 안 씁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데 나를 불러주었다, 감사한 마음이 있으면 열심히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주인이, 이 종들이 장사를 열심히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감사하는 마음, 주인이 나를 믿고 이걸 맡겨주셨구나. 또한 자신들이 하는 지극히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잘하면 기뻐하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오늘 전체 이 이야기가 그 의미 아닙니까? 지극히 작은 것에 너가 충성됐구나, 그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걸 지극히 작은 것을 한번 맡겨본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지극히 작은 일에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잘했을 때는 마치 테스트, 시험을 통과한 것처럼 주님 기뻐하시고 잘했다, 잘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해서 품고 있는 생각이 다르니 그 인생의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이 세 번째 종은 왜 주인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앞에 있는 다른 두 종은 이렇게 주인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가져오고 감사하면서 그 삶을 살았는데, 왜 세 번째 종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생각을 참 많이 해봐야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처음부터 그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을 모시고 함께 사는 중에 어느 날 자신의 인생에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게 됐다거나 자식이나 배우자의 문제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었거나, 그리고 이에 대해서 자신의 요청했던 상황이 있었는데, 주인이 자신이 겪는 어려운 일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또 관심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서, 신앙적으로 보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인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이 종은 주관적으로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주인은 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시고 또 나를 별로 도와주는 분은 아니다, 부족한 분이다,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그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주인이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잘 모릅니다. 좀 더 가봐야 돼요. 왜냐하면 실제 남은 앞에 있는 두 종은 주인에 대해서 신뢰하고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종은 그렇게 안 됐어요. 똑같은 주인인데. 이 세 번째 종이 주인을 오해한 것일 수도 있죠. 또 주인을 모시고 함께 사는 중에 보니까 주인이 자신에게 큰 요구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만을 요구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짐도, 내 걱정의 짐도 많은데 이 주인은 내게 요구하는 바가 참 많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뭘 내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 주인을 세상에 있는 다른 주인과 사람에 대해서 동등한 선상에 놓이니까 그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세요.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는 그 주인입니다. 그 주인은 다른 종류의 주인과 비교가 되지 않는 주인이죠.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여러 가지 종류, 특별히 자기도 주인이 돼가지고 나도 주인인데 이분도 자꾸 주인이라고 해서 뭘 요구하는데 내 인생도 많은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주인에 대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은 언제부턴가 주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렇게 그 생각을 가짐으로 인해서 주인 앞에 마지못해 살다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과 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주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그런 생각은 성경을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인생의 날들을 다 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될지도 아직 잘 모릅니다. 아직 천국의 집에도 당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내 뜻대로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제한적인 존재 아십니까? 정말 인간이 속도 좁고 보는 시야도 좁고 또 자기 방식으로 삶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생각의 수준으로 포착되실 수 있는 분이면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고 우리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웅장한 방식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에도
우리의 경험만 가지고 주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이 굳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주님을 대하시는 분들을 보여요. 그 지난날 그 상처와 그 어떤 안 좋은 기억, 특별히 교회에 대한 기억도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앞서간 목사님들에 대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을 보고 그런 마음을 갖게 될 수 있어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그건 오해를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저는 요즘 마가복음서를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긍휼의 마음과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의 섬세하신 사랑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속죄하신 구세주의 그 찬양을 부를 때 제가 자꾸 목이 메이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마음으로 이렇게 구구절절히 와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 예수를 믿어도 그냥 예수를 믿는 것이지,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지, 실제 우리 삶에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서 나온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이 인격적으로 우리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시는 분인가, 이것을 가만히 봐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삭개오를 이렇게 만나구나. 예수님이 이 부정한 여인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이 혈루병 여인을 이렇게 대하시는구나. 예수님이 저 문둥병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대셔서 그를 측은히 여기시고 그의 사정과 고통을 함께 나누시는구나. 이것을 깊이 느낄 수 있을 때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메디테이션이라는 말이 묵상인데요, 그것은 퍼지듯이 내 안에 퍼져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파장처럼.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길에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감을 아시기에 우리를 언제나 초대하시는 분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염려를 주께 맡기라. 주가 너를 돌보시리라. 또 주님은 친히 고생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우리를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4절을 보면 지금도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가 잘 되기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주님은 그의 성령을 보내셔서 지금도 광야 인생길에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는 것이죠. 여기 시편 121편에 보면 주께서 너를 우편에서 좌편에서 인도하시고 너를 지키신다. 밤의 해가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너를 지키신다. 그것은 그분의 성령을 보내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성경 말씀을 믿고 그의 성령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생활 속에서 그 주님께서 기가 막히게 우리의 삶을 도우시고 지키시고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주님께 오해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욱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그분을 더 믿음으로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주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렵긴 어려워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름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세마는 날 주님으로부터 잘 살았구나, 잘 살았다,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주님은 내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게 헌신을 초달하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내가 잘못할 때 과연 나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 성경으로만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알고 믿지만 정작 나 자신에 대해서는 주님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교정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고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가장 좋으신 친구이고 우리를 영원토록 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 좋은 친구임을 꼭 믿고 주님을 위해서 남은 삶을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이지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